욥기서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땅 안의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그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지런히 배워가고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길들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복된 그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압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알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 십상인데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겐 종교성이란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그려내는 겁니다. 신은 이러이러한 존재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발각되어져 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낯선 생소한 하나님이다. 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만이 뭔가 말씀을 성경을 좀 제대로 봤다.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 가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알고 있던 전통적으로 증거되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욥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과 또 친구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그런 내용 속에 그러한 모든 게 담겨져 가지고 지금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나 또 축복이나 생명, 구원, 천국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것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은혜, 천국, 영광 뭐 이런 걸 얘기할 때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게 공통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지는 그 어떠한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은총, 뭐 생명, 천국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우리의 행함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로서 베풀어지는 것들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죄 용서를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상태면 그나마 낫는데 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 행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더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부터도 인간의 알고 있던 신의 속성과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신의 속성은 뭔가 좀 받을만 해야 한다는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받을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다, 베푸신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러한 가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바칠 수가 있는데 왜 안 받는다고 합니까? 늘 그런 불만을 가지고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자꾸 뭔가를 이루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반대로 은혜, 영광, 우리 행함과 관계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은 우리 행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어떻습니다? 고난은 우리 행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욥처럼 재앙을 받는 것이 우리 행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행함에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벌받는 차원에서 주어진 재앙, 고난, 그런 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식에는 축복은 좋은 것이었거나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 고난도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건 좋은 겁니다. 다 선한 것이에요.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 고난도 선함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주는 안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이로운 건 이건 좋은 것이고 해로운 건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저 사람이 좋은 걸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해서 신앙이 좋아서 복 받은 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쁜 것 받았으면은 저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쁜 일을 해서 하는 게 벌 받은 거, 이렇게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도 그런 기준과 그런 생각으로 욥을 판단했기 때문에 재앙의 원인을 욥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재앙받은 건 나쁜 것 받은 거야. 나쁜 것 받은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욥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행함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 행함 보시고 그에 따라서 좋은 걸 주기도 하고 나쁜 걸 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참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이렇게 자꾸 갈라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를 마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건 다 좋은 거, 선한 거예요. 불의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 쪽에서 내 육신은 해로우니까, 괴로운 거니까 이 나쁜 거 잘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쁜 것이 오는 이유를 나에게 두고 네가 잘못해서 나쁜 걸 받아서 이렇게 간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행함 보시고 너의 행함이 좋으니까 좋은 거 줄게, 네 행함이 나쁘니 나쁜 거 줄게,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함 보시고 좋은 건 나쁜 구분하신다면요, 우리는 평생까지 좋은 거 못 받습니다. 악한 것, 나쁜 것만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왜?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걸 주시는 것이 행한 관계없이 주시는 것이라면은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그 내용이 선한 거, 그렇다면 좋은 거, 그러면 고난도 우리 행함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좀 씁쓸하죠. 고난도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함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선을 이루세요. 모든 일을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안에서는 지금 내가 힘들다, 고통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벌받고 있어, 이런 말에 통용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 형편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벌받고 있어, 난 나쁜 것 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욥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욥의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겁니까? 미움에 의한 겁니까? 사랑에 의한 거예요. 맞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사랑에 의한 겁니다. 재앙 자체가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욥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은 도구고. 좀 그렇게 볼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재앙이다, 미움의 증거가. 그 이유는 죄다. 이게 지금 욥 친구들의 줄기찬 주장입니다. 서이다, 그런 주장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들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생각지 않고 단지 신에 대한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어떤 그 인간의 논리 고집, 그 가운데에 신을 평가하는 거죠. 신의 일을. 그래 욥의 친구들은 종교에 갇혀 있는 어떤 지금의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요, 어떤 신을 다 모아놔도요, 세상이 말하는 신의 공통점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고 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펴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하나님 만나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와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죠.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시다.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되게 알고 있는 이 사랑은 참 우리의 그 몸이라는 게 참 문제인데, 이 모든 걸 내 몸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 육신에 좋은 일 있게 주는 거, 그런 반대로 미움은 내 육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자꾸 나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항의의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나와요. 말라기서 1장 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에서 고통받다가 돌아와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하면서. 자,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고생하고 있는 형편에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자, 바빌론에서 돌아왔으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모든 형편과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대개 인간이 기대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왔는데 고통이 계속돼요. 그런데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처지라 해도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똑같이. 나는 힘든데,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든데, 근데 내가 널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질 안 나면 뚝뚝 열리는 거죠 막. 그게 뭐야? 인간 자기 중심, 내가 중심 되어 가지고 늘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반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이 에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이거예요. 선택했어.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게 야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게 인간의 행함과 무관한 거예요. 로마서 있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결정해 버렸죠. 행동과 무관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들 형편과 처지를 낮게 포장해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언약으로 선택해서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 붙들어 이끌어간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 단순히나 천국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끌어가니까 그 과정에 가시밭길 이렇게 너번이 달 상관없이 그 길은 실패하지 않는 길, 이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 왜? 하나님의 선택에 끌어가니까 거기에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길이죠. 결론 성공의 길이죠. 그런 점에 본다면은 야곱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고생한 그런 인생전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실패가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이끌려 갔다 그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도. 자,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욥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택했다면은 그 욥을 끌어가실 때에 그 도중에 재앙도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께 끌려간 자체로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냐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사고방식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택이라는 방식이라는 사랑. 그 하나님 일하심.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욥은 뭔가 알아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앙 속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알아가지는, 눈이 떠지는 그게 있는 거죠. 1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을 욥이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근데 앞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7절 보시면은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온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뭔가 좀 어찌 보면 감정이 있는 것 같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또 뒤에 8절 9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시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 찢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는 적대시한다.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치로 자기를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증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종잡지를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앞에서는 아닌데 뒤에 가면 또 달라지고 이걸 어떻게 연결 해석할 것인가 어렵게 만들어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보이게단 말이죠. 그건 욥기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에요. 헷갈린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다 굳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 딱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생각으로 욥기를 보기 때문에 아니 욥이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 내 증인하니까 왜 또 이렇게 말하지 앞뒤가 다르네. 자꾸 생각이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또 예로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망하게 하시고 바빌론에 포로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한 것이 욥이 당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망해버리고 찢겨버리고 막 쫓겨나가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욥이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죄 지었으니까 벌받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애석에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망한 것은 그들이 죄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망했다. 그건 죄 지어서 심판하신 거야. 그게 욥 친구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빌론을 쫓아 보내보실 때에 이미 돌아올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 돌아올 날을 정해 놓으신 가운데의 모든 걸 뺏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날을 정해 놓고 쫓아내시고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들 방법으로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려 했던 것이 뭐냐면은 강대국인 애굽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애굽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지켜보겠다. 그러한 어떤 방법을 이제 강구한 거예요. 바빌론 위협으로부터 애굽 도움받아서 지키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는 걸 안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이스라엘 벌받 싸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빼앗아 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게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벌받아 이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지킨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비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령 건축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증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망해하셨습니다. 원수가 같이 대하고 찍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들이 뭔가 하나님이나 원망, 불만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일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하신다, 쓰신다, 지금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욥하고 친구들의 그 충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일하신다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일하신다.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사람들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믿어. 자,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서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돼. 늘 그렇게 연결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걸 자꾸 받지를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줘야지, 늘 그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인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이 신앙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의 현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도 인정치를 않으려고 하죠. 내가 원한 대로 일하셔야 되지, 늘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은 종교입니다. 진짜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이 선택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가 물건을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없지 거, 그런 게 없잖아요. 뭔가 저걸 가지고 내가 이걸 써야 되지, 그런 뜻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나설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진흙으로 뭘 만들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반발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게 인간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앞에서 나의 뜻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밀고 나가실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없어야 돼, 늘 그런 생각이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 그건 한 사랑이 아니야, 뜻도 아니야, 그렇게 내가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건 죄가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자꾸 연결에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아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삶에서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뭔가 내 쪽에다 원인을 자꾸 두려고 하는 거, 분명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늘 그런 생각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그 삶에서는 늘 고민과 당황스러움이랄까요? 그런 것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이제 한국교회 실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나, 이게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현재에 대해서 뭔가 늘 부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런 게 지워지지 않는 이상 늘 우리는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구절을 읽고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를 딱 바라보세요. 새를 보면은, 야, 하나님 저 새도 기르시는데 나도 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어오면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 읽고 새 백날 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애초부터 공중의 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환상으로 박혀 있는데 공중의 새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몰라. 공중에서 다이아를 물고 있어도 몰라도 그 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게 뭐가 잘나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데. 또 어디에 그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면은 오늘 그냥 내팽겨쳐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어차피 불이 타질 건데 오늘 그냥 팽개쳐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내일 그렇게 아궁이에 던져 넣을지라도 오늘은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우리는 또 뭐냐면은 내일 것까지, 내일의 내 인생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일까지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오늘로 못 산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궁이에 던져줘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 백성이다,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궁이에 던져줘도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던져집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싫잖아요, 솔직히. 우리 오히려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잘 살게 해야지 왜 아궁이에 던집니까? 그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우린 그러한 것을 하나님 뜻으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늘 내가 나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내가 원한 나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에 붙들려 있죠. 그래서 늘 불만이 있죠. 욥이 그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도 죄를 안 짓는 나로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나 죄 안 짓겠다. 죄를 안 지어서 신앙 좋은 그런 타이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욥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걸 빼앗죠. 욥을 고난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네가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거기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나의 재앙은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사랑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중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욥이 말한 중보자의 의미는 욥을 대변한 대변자 이렇게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욥의 보증인 대변자 이러한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비록 실패한 것 같고 또 무너진 것 같은 형편이 있지만 욥 자기는 떳떳하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도 그것이기 때문에 난 괜히 떳떳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있다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다 해도 주눅 들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내 형편이 좀 좋다 할지라도 잘난 척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서 그 뜻대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내가 실패한 게 들어있다면 실패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남보다 뭔가 조합은 있다면 그것도 뜻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 이걸 증언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고난당해도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거나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을 이끌어가시는 간섭이다. 그렇게 증거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증이 된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로 왔지 않습니까? 주로 오셔서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있다는 게 하나님 증언이에요. 우리를. 심판이 아니다. 미움이 아니다. 사랑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다. 만약에 욥의 재앙,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고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요. 재앙 받은 게 전부로 끝나야 합니다. 벌 주는 거 끝나야 되겠죠. 근데 뒤에 하나님 욥을 찾아오시고 만나잖아요. 심판이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심판이라면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그 가운데 욥이 회개하게 되고 그것으로 욥이 재앙이 심판이 아니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나로 주를 알게 하셨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게 심판과 미움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 바벨론 포로의 심판이라면은 포로된 것을 끝나야 합니다. 영원히 계속 포로 살아야 되죠. 근데 포로된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바벨론으로 에스겔 선지자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패망이 심판이 아니라는 게 증언된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보니까 욥 친구들은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 관계를 모르는 것이고 인간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형편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러한 판단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그 친구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의 교회의 실상 그대로라는 거.
그걸 모를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20절 보십시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 이게 욥이 그 친구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었죠. 욥의 친구라면 욥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들도 욥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재앙만 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런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함께한다. 평소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자에게도 함께한다. 그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옆에 신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만이 아니고 지체된 모든 신자가 함께 용서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욥처럼 고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 안에서로 바라본다면 넌 심판이야, 징벌이야, 그런 판단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었다, 그걸 뜻하는 것인데 죄를 다 씻었는데 다시 죄를 끄집어내 심판한다, 징벌한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일이 안 풀리면은 혹시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벌 받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신 아닌가,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하나님 징계하신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바울을 사도에 탈락시켜야 되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에 세워진 게 가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매맞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자기의 길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가게 한 길이었습니다.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은 매를 맞아 죽든 말든 하나님 책임지는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메인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복음이 매맞고 사형 선고받는 그 가운데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심으로써 고난과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 부르신 사도다 하는 것이 그렇게 증거된 것이에요. 이걸 보면은 인간을 참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선악 논리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 논리. 그게 뭐냐면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구분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기준에 내 육신에 좋은 것이 선한 거, 안 좋은 것은 나쁜 거, 그렇게 가르는 거죠. 그런 선악 논리에서 욥을 보니까 욥의 재앙도 육신에 안 좋은 거니까, 악한 거니까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나쁜 일이 있으면 징벌이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그 신앙 길이 그렇게 욥 친구들의 시각에서 계속 흘러간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가 모른 채 늘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욥이 친구의 조롱받으면서도 하늘에 하나님 바라 눈물 흘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가 조롱해도 친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조롱하지만 난 너를 반기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고 살아가죠. 친구가 조롱하면은 조롱하는 그 사람이 욕하고 보복을 하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려고 하죠. 내가 이걸 잘해서 인정받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게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조롱을 하든 말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나는 그걸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럴 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나에게 돌 던진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 생각 안 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그것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날 불러주신다는 거. 그게 좋으니까 나에게 돌 던진 사람에 대한 분노, 복수 그게 사라지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불러주신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복수가 더 강하다.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생명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무슨 그 문제보다 강한 거예요, 사실은. 강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 부르신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고 사람에서 분노가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것도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조롱을 받아도 그것보다 좋다는 거, 그보다 강하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예수 안에 부름받고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끝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강한 자로 존재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자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에 있지를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날 불러내신 그 자체가 좋아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늘 사람 보고 또 내 형편 보고 그렇게 나를 판단 비판을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부르셨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좋은 세계, 그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강한 존재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세상에 있고 없고 때문에 주눅들지를 않죠. 그렇게 강함으로 인도되어지면서 예수 안의 세계,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시고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욥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 관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기보다도
사람 보기보다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부름 받았다는 그 좋은 것, 그 기쁨과 그 강함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